안녕하세요. 너무 앞인가? 좀 뒤로 가볼까?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에요. 마가복음 2장 같이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예수님에게 닥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최대한 모두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의 발생 장소 그리고 시기 인물 등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였는데요. 어제 중등부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맞춤형 교육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은 맞춤형 교육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어요.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몰려온 무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집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위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장을 뚫고 들것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지붕 사이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 집에 실어 왔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설교를 했더니 이제는 우리 집 천장까지 뚫고 사람이 내려와요. 알고 보니 그 묶여서 내려오는 사람은 중풍병자,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 거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발언이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일으켜요. 몰려온 무리 중에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였던 율법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서기관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만들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아시고 답하셨다고 해요.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전신마비 환자, 지붕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온 그 들것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신마비 환자가 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장면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 이렇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후에 집에 돌아오셨어요.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 번째, 전신마비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네 번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네 번째. 대답 크게 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였어요. 그 이유는 오늘 제목이 된 이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시작 제일 처음에 있는 말과 제일 끝에 있는 말이 누구에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지붕을 뚫고 들것에 내려온 그 전신마비 환자에게 네가 타고 온 들것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안 되죠. 이 사람 지금 그래갖고 묶여서 내려왔는데 이거 들고 걸어가라면은 제가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이거를 제가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래서 찾아봤어요. 원어 성경까지 찾아봤는데 고대 그리스어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었어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아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 마음에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전달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 있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one이라고 돼 있었어요.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 그리고 거기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몰려온 사람들까지도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다시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밝히셨어요. 세 번째,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든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의 진위성을 논하는 서기관들이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든지 쉽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고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것이 쉽겠는지 고민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책으로 매일 글쓰기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된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불치병도 나을 수 있대. 이런 등등의 신앙생활로 얻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람이든지 또 어떻게 2000년도 전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저주의 고문틀 위에서 나를 위해 죽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는 사람이든지 내 삶에 내 목숨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 깨달아져서 기뻐 뛰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던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오래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래전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보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재 내 삶의 것이 되는 것, 내 삶과 연결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듣는 얘기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워. 여러분 최소 공교육 10년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원 몇 개 돌아요? 진짜 많이 하죠. 공부가 쉬워요? 아니죠. 제가 말하는 공부는 자신 있게 내가 말하는 공부는 예체능도 포함이야. 미술하는 상인이 예체능을 갈고 닦는 것도 공부예요. 그 국영수 사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다 갈고 닦는 건 공부예요. 미술도 학문이고 음악도 학문이에요.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요. 부끄럽지만 대학을 7년이나 다니고 이번에 대학원 등록했거든요. 정신이 아득합니다. 또 해야 돼요. 근데 얼추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공부가 제일 쉽다. 이 공부하는 당시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공부는 앉아서 하는 만큼 그 수고에 따른 점수를 내어줘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했다면 그에 따른 돈을 내어줄지도 몰라요. 결과값을 넣는 만큼 어느 정도는 누구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쉽다고 하는 거겠죠. 다른 건 불확실하지만 공부는 확실하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공부가 성공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보다 앞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를 용서받는 문제예요.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 아니에요? 그런 삶을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그저 매일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월급 많이 받아서
좋은 집이랑 좋은 차만 가지면 되나요? 맨날 일만 하는데 놀러 갈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또 강남에 빌딩이 있어가지고 셀 수도 없는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데 이제 해볼 거 다 해봤고 더 이상 시도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삶이면 만족이 될까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택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이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적용은 셀프 신앙 분석서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항상 적용을 강조하는데 일단 오늘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타이머를 켜놓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현재 교회에 나오는 자기 상태를 분석하는 분석서를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두 가지로 2단계에 걸쳐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4가지 중에서 고르면 돼요. 군중, 서기관, 중풍병자, 중풍병자의 친구들. 군중은요, 기적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중풍병자는요, 자기 인생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지붕까지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부류인지 하나 골라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왜 내가 그 부류인 것 같은지 자신만의 생각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교회 엄마가 오라 그래서 오긴 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기관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등등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적용까지 어렵게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는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분석서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언젠가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는 열정 가득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은 그럴지라도 지금은 그랬을지라도 나중에 내가 이걸 봤을 때 예수님 나한테 결국엔 알려주셨구나. 가장 쉽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알려주셨구나. 후일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느 것이 가장 쉽게 가는 길인지 고려하고 주십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것처럼 천국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도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저 꾸준히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로 보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보다 먼저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내가 다 해줄게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한다든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무언가 하게 될 때 그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다 지나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기도할 텐데 제가 찬송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그래도 많이 듣고 아는 찬양일 텐데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빨리 찬양을 부르고 박수 치면서 조금 빨리 찬양을 부르다가 후렴부를 천천히 부르다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또 앞에 1, 2, 3, 4절 가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오늘 말씀의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과 비슷해요. 그리고 전우사님이 이야기하는 그저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천천히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향하여 걸어가는 그 예수님 덕분에 어려운 일이 아님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먼저 신나게 부르다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